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표는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도 창조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이 왔고,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또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원이 참 소중합니다. 구원을 얻어야 심판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구원의 반대말 멸망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멸망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성경적 죽음은 하나님과 소통 단절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없는 자, 4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면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국교가 단절된 나라끼리는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또 부부간에 소통이 단절되면 부부라 할 수 없고,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으면 그거는 부자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망한 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멸망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라면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를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 구원받을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참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지만, 인구도 많지만 5천만 인구 중에 얼마나 구원받을까? 이 연지 초업동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 누가 구원받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 한 사람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을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오늘 질문은 무조건 yes 하면 됩니다.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었는데 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미 구원에 포함된 자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는 물음 속에는 주님,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맞고 이방인들은 멸망을 받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라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땔감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좀 더 정확한 원문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인데 그들이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으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앙드레 지드가 지은 좁은 문, 그 책이 아니고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의 문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복음송에도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아이들의 복음송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이런 믿으라고 하지 않고 힘쓰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진지하게 노력하고 전심으로 투쟁하라 하셨습니다. 힘쓰라는 말은 싸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투쟁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24절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말씀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한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네가 가진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래야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복음을 듣고 청년은 근심하며 되돌아갔습니다.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영생 얻으려고 하다가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 도적이라, 이단이라,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문을 통과했으면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고 구원만 받았다고 교리적으로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에 살던 방식대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롯의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롯의 생각하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그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과 그의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이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롯의 처는 가다가 중간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되돌아보아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성교 순례 가면 기념으로 소금 기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구원을 향하여 뻗어가야 되는데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과거로 돌아가는 삶을 마치 개가 토하했던 것을 도로 묻고 돼지가 몸을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돼지가 자기 몸을 씻었다가 그 구덩이에 다시 들어눕는 것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반드시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생명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도 좁지만 생명의 길도 협착합니다. 협착하다는 압박하고 억압을 하고 괴롭히고 짓누르고 둘러싸고 가두어 놓고 좌절시키고 적대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으며 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괴롭히고 우겨삼을 당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한 믿음이 좋은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는 부전동에 있는데 집은 저쪽에 괴정 먼 곳에 있습니다. 아주 먼 곳에 있는데 매주 안 빠지고 주일을 지금 참 열심히 있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분 간증을 들었는데 주일 되면은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감금을 당했답니다. 집에서 온 가족이 이 자매에게 적대감을 갖고 둘러싸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짓누르고 집에 가두어서 신앙생활 예수 못 믿도록 좌절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믿는 분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협착합니다. 예수 믿어보는 것은 쉬운 일이나 그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은 아주 협착합니다. 구원을 받고 생명 얻는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은 찾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만 더 정확하게는 구원의 길을 찾아내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하고 발견하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찾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 내가 곧 너희가 연구하는 구원의 주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옴진리교 아십니까? 1987년에 아사하라 쇼코라는 사람이 장시를 했습니다. 이 교주의 사주를 받은 이 신도가 1995년 3월 20일에 일본 도쿄 아침에 지하철에 신경 독가스를 살포해서 13명이 죽고 5,8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를 독살한 그 살인 독가스를 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사하라 쇼코는 신경 독가스 제조와 살포를 주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2018년 7월 6일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옴진리교에 현혹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도쿄 대학 나온 의사도 있고 유학을 갔다 온 박사도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신경 독가스를 만들어서 살포하게 했습니다. 옴진리교를 대적하는 자는 다 적이다 해서 그렇게 살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서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탐구해야 할 것은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으면 구원을 받고 찾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 끝부분에 보면 값진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어느 소장농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집에 가서 가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밭을 사서 소유했습니다. 밭이 좋아서가 아니라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가지려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보화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구하려고 찾아다니다가 진주를 찾음에 자기 재산을 다 털어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앞에는 보화를 발견하려 하다가 한 게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 찾았고 뒤에는 적극적으로 찾게 된 겁니다. 이게 영원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되고 사람의 감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 성경은 글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글자로 기록되었을 뿐이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에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천국 문간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는 모른다 하셨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닫았으니 문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으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4번 나오는데 이 너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었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천국 문턱에서 예수님께 아뢰기를 우리가 주님과 같이 식당에서 밥도 같이 먹고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거리에서 예수님 말씀도 들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시몬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제 와서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꿈이라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고 예수님 모르고 죽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에게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대면할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살았을 때는 예수 안 믿다가 죽어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내게 천국 복음 전해주실 때 예수 믿을 걸 그랬으면은 이 불타는 지옥에서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목사님이 천국 복음 전해주실 때 그때 예수 확실히 믿을 걸 그랬으면 이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은 껄껄껄 한답니다. 예수 믿을 걸, 교회 나갈 걸, 구원받을 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걸, 하나님 있다는 것을 믿을 걸 껄껄합니다. 껄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공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모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애를 쓰는 만큼만 천국 사모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기한도 없이 천국문을 열어놓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차면 천국문을 닫아버리시고 그 후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이웃교회, 이웃 동네에서 먼 지방에서까지 와서 부흥회 했습니다. 그때는 부흥회 설교 주제가 천국, 지옥, 회개, 예수, 천당 주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어정쩡하게 예수 믿던 사람들이 부흥회 와서 말씀 듣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은사 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다가 80년대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이제 예배당 건물이 작아서 건물을 지으니까 90년대부터는 부흥회 하면은 헌금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비 갚아야 되니까 헌금 설교 잘하는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회 해서 교회당은 크게 지었는데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부흥회라는 말은요, 영어로 리바이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온다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만져주셨는데 사람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것이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그 부흥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그게 부흥회입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이제 물질적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백성이 많을 것이라, 많지만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천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지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굳게 잡고 믿음의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사방으로 에워싸고 압박하고 적대감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좁은 길로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영원한 구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 문 앞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